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계속 이어져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는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 고향에서 고향과 가족에게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대목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거기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고향, 자기 집 말고에서는 다 환영을 받는데 자기 집과 고향에서만 배척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메시지가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는 대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목회자들이 전부 다 건너뛰고 있어요. 이 대목을. 어디든지 들어보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마태복음 13장 여기 54절 강론하는 이 부분을 들어가서 보면 다 건너뛰어요. 그 대목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저도 건너뛸까 하다가 여러분들은 그걸 못 참고 병에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건너뛰지 아니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가르침에 놀랍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혜와 이런 능력. 그럼 가르치심이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능력이라는 말을 하는 걸로 보아서 그곳에서도 이적을 행하셨다, 안 행하셨다? 행하신 걸로 보고 축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지혜로운 말씀, 능력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왜 예수님께서 동네에서 그 고향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대단했는데 왜 그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했느냐? 그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왜요? 아니 뻔한데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너무 잘 알아. 어렸을 때부터 그 코 흘리기 찔찔할 때부터 봤는데 저 친구가 그런 이런 의미에 있어서 개념이죠. 근데 가르치시는 거나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무엇 하나 놀라.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랐다 이거죠. 그럼 어디서 났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 능력 행하심, 그 지혜의 말씀을 증거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컬레이터 되어서 참 그 출신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에서 저런 사람이 났네. 저런 지혜를 말하네. 저런 능력을 행하네. 라고 더욱더 띄워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나오잖아요. 요 배척한지라가 앞에 내용하고 바로 이어져서 잘 연결이 안 돼요. 와,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났을까? 라고 한 다음에는 정말 좋아했다, 인정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배척한지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렇게 환호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하다가 배척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져 버릴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꼭 뭘 찾아봐야 되겠어요? 배척이라는 단어의 원 뜻을 보면 거기 배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배척이라기 것이 아니고 걸려 넘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배척당하다라고 할 때 그 배척이라는 말이 스칸달리죠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성내다, 실족해 하다, 범죄케 하다, 실족하다, 넘어지다, 잘못 인도되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 행하는 그 자체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행하는 자의 그 집안, 과거의 내력으로 보아서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럼 속으로 앞에 우리는 이미 선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귀신의 힘이 아니냐? 예수님이 행하신 내용을 보고 그 요한의 귀신이 든 거 아니냐? 라고 헤롯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그들은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뭐 저런 정도의 집안에서 그럴 리가 있어? 저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걸려 넘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배척당하고 넘어졌어요.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그 뒤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그 일을 행하실 때만 배척당하시고 걸려 넘어지고 다른 데에서는 다 환영받았느냐? 아니었었잖아.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너무 어렵다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구도 하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2장 46절로 50절에 보면 12장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을 때에 밖에서 누가 와 있어요?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이 지금 저쪽 좀 안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랑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뭐라고요? 뭐 물어보려고. 가족이 지금 다 왔단 말이에요. 다 왔어. 에? 궁금해서?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소문이 저거 귀신 들려서 저랬다든가 미쳤다든가 뭐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에?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러지 말고 빨리 집에 가자 그 말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그렇다니까요. 왜 찾아와요? 우리 아들 대단하다. 그래. 만약에 그런 의미라고 보면은 예수님이 명접을 했겠죠. 근데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내 어머니이면 누가 내 가족이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지금 기사는 가족에게 배척당하신 예수님이에요. 가족에게 배척당하신, 가족에게 뭐 당했다고요? 배척당했어요. 배척당했죠? 가족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은 비유, 천국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 비유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천국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네 뭐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비유, 천국 비유가 끝나고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배척. 그럼 보세요. 가족에게 배척당해, 고향에게 배척당해, 그 가운데 봉투기법 무슨 내용이라고요? 천국 비유가 무엇에 관한 내용이라고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요.
무엇에 관한 내용? 배척당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지난주 강론 좀 들어보세요. 그 비유가 다 배척당하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말한 거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투기법을 통해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그려내고 있다고요.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척당하신다. 그럼 마지막에 지금 가족과 그리고 고향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고향이면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하느냐라고 하면, 자 보세요. 에레미야 1장 1절을 보세요. 이 지금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고향에는요, 그때 당시에 나사렛의 인구가 약 1600에서 2000명 정도 되어진대요. 그러니까 1600에서 2000명이면 속속들이 다 알겠죠. 너무너무 다 잘 알겠죠. 그런데 그 집안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라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요거 한번 보자고. 예레미야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레미야 1장 1절 다 같이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나도스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당하러 가는, 맞죠? 18절.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거기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예레미야가 누구라고요? 아나돗 사람인데 아나돗 사람에게 저주를 예언하거든요. 그러니 싫다 좋다? 싫다. 그래서 네가 그들에게 그 예언을 할 때에 그들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고향 사람들에게 저주를 예언하면 그 저주를 듣고 깨달아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자기 고향, 자기 가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어요?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저주를 선포할 때 예수님을 싫어해, 죽이려고 그래. 예레미야처럼. 그러니 당연히 그 메시지는 어디로 넘어가 버린다? 이방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걸 이방인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어디에서? 57절인가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그 나머지에서는 존경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고향에서 쫓겨나서 그 복음은 어디로 간다? 이방인으로 간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능력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새기셔요. 제가 그들은 그 가족과 그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두고 보았었을 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뒤에 나와요. 이제 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느니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고 표적을 안 행하셨어요? 표적을 행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밖에는 행할 것이 없다. 아니 귀향이 앞에도 표적을 행하셨고 뒤에도 계속 표적을 행하실 것 같으면 그때 그들이 표적을 구하면 더 센 것을 한번 보여줘가지고 그들에게 임팩트 있게 확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차피 앞에도 표적을 행하고 뒤에도 표적을 행해놓고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고 또 엉뚱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자꾸자꾸 우리는 막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없었던 일들에 대한 내용으로 보는데 그런 표적을 다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배척하잖아요. 그런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너희는 그 표적 너희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치적 메시아의 개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 그 메시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표적 없어. 나는 죽으러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그가 출생하신 그 내용, 그 조그만한 고을에서 그 아버지가 목수, 그도 역시 목수로서 일을 했었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를 만족시키는 메시아야. 그럴 수 없어. 하고 배척, 걸려 넘어져서 그럴 때에 그들에게서 떠나서 복음은 어디로 간다? 이방으로 간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14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여기도 역시 무슨 내용이겠어요? 배척당하신 내용이겠죠. 잘하시네.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배척당하신 내용이 되어지는 건가?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헤롯의 사건을 쭉 나열을 해 놓아요.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을 나열을 하면서 결국 헤롯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이적들은 무엇이다? 그렇지요. 예수의 행하신 능력을 귀신의 역사로 알고 예수를 무엇한다는 거예요? 배척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다른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지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지글은 그냥 그 문화를 알고 서로 간에 아는 언어로 글을 썼었을 때는 바로 이해가 되어야지 해석이 붙어도 더 이상하죠. 안 붙어도 된다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간단했죠? 그럼 14장 13절로 21절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와요. 그럼 오병이어의 표적은 또 무엇을 말하는 거다? 배척당하신 내용을 말하는 거다. 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30-40년 후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왜 마태는 그 30-40년 전에 있었던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기록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아니야. 그 메시아 다시 안 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오신 메시아는 많은 사람들의 왕으로서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할 분이 아니셨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것도 끝났네요. 14장 13절로.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4장 13절로 21절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배고픈 빈들에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갈 것 없다. 마을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인다고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먹였다. 그 능력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이광천 집사님이 그렇게 아니잖아요 하고 끝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보니까 우리도 능력, 오병이의 역사를 보려면 가지고 있는 걸 내놔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전혀 그런 말 아니라고요. 여기에서는 그 능력을 행하셨어. 그런데 참 재밌잖아요. 그 능력을 행하고 거둔 나머지 음식이 얼마? 12광줄이 아니에요. 바구니예요.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바구니하고 광줄이. 광줄이는 뒤에 나와요? 앞에 나와요? 광줄이는 뒤에 나와요. 광줄이는 커요. 그러니까 12바구니를 거두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다 먹고 굳이 12바구니를 거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1번 질문. 2번 12바구니 거둔 것은 어디로 누가 가져갔을까요? 누가 다 팔아먹었을까요? 아니 배불리 먹었는데 다시 또 모자라면 또 한 번 이제는 뭐 하면 되지. 그러나 12바구니가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오병이어면 됐는데 12바구니를 뭐려고 그렇게 복잡하게 그걸 보관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12바구니를 꼭 거두었을까? 그 이상하게 생각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면 같은 기사예요. 요한복음 6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고 난 뒤에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나오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저기 뒤에다가 숨겨놓고 혼자 자시려고 그러셨나? 예? 증거물로? 아, 근데 왜 12바구니였을까? 없게 하라. 1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4절. 아니에요.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두 가지 의미를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오병이어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니까 요새 임금님들 왕 되려면은 뭘 해결해야 된대요? 먹을 것 해결해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해결해 주니까 야, 우리의 뭐다? 왕이다. 왕 삼으려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 내가 왕이다 하고 동조하고 그 분위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버리셔요. 자, 그 사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그렇게 가버리시면 남은 12바구니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요? 이방으로 가야죠. 아, 다 먹고 배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남길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남겨놓으라고 그래요. 남겨놓으라고. 왜? 먹을 자 따로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버린 것이 이방인들이 먹을 거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런 표적을 행했는데 표적을 행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도망가느냐? 왕 거기에서 되어버리면 유대인의 왕일 뿐이지 이방인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 아니고 그 왕이 아니고 나는 이제 산으로 가서 이제 이게 이어지는 것이 제자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어져요. 뭘로 이어지느냐? 야, 분위기 좋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왕 되고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 하겠네 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니까 그때 그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어지는 것이면 배척당한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전혀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배척당하셔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배척당하신다니까. 그래야만이 12바구니를 들고 이방에 가서 그 식량을 나누어 주면 그 식량은 한 번에 떨어져요? 또 남아요? 얼만큼 남아요? 무슨 소리야? 7광주리. 그래요. 7광주리. 그때 설명했잖아요. 그 7광주리는 뭘 말한다? 7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교회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번져나가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남아 버려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여인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는 어떻게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들에게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나와요. 14장 22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14장 22절의 기사는 무슨 내용이에요? 무리를 거르시는 모습.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해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뭘 못 느껴요? 이 기사에서?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냐면 우리는 헬라어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 이걸 읽으면, 헬라어로 읽으면 바로 들어오는 것이 무리를 거르셨다는 기사보다 뭐가 더 들어와야 되냐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봐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왕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왕 삼으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타고 더 즐겨야 돼요? 아니면은 빨리 그 장면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즐겨야 돼요? 즐겨야 되는데 벗어나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입에서 막 돌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요.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 이해됐죠? 지금 그것이 재촉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촉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으면 제자들아,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잘 너희가 한번 느껴봐. 봐, 대단하지? 나야, 와 봐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분위기가 형성되자마자 바로 무엇을 하시냐? 재촉하셔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근데 이 재촉하사라고 할 때 재촉하다라는 말이 아낭카조, 헬라어로 아낭카조라는 단어인데 억지로 시키다, 강제로 시키다, 강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촉하다, 강제로, 급해. 지금 그들을 강제로 그 자리에서 빨리 너희는 다른 데로 가. 게네사로 가. 하고 예수께서 강요하셨다. 이렇게 대조성경에 보면 그 아낭카조라고 하는 재촉하사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께서 강요하셨다 그 말이에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가 있으면 와 보라고 하지 떠나라고 안 하잖아. 근데 난리 나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와 봐라. 왜 예수님께서 빨리 떠나도록 강요하셨는 건가? 모인 무리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 하니 그 반응에 고무된 제자들, 그 반응에 영향받지 않도록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예수는 어디로 가셔요? 산으로. 무리를 흩으신 후에 거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리를 어떻게 해요? 흩으신 후에. 우리는 그런 일로 모였던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라고 무슨 수단을 써서 그 다음에 뭐가 있다라고 예고편까지 말하면서 붙잡아 놔야 되는데
제자들은 강요해서 떠나보내고 무리들은 퇴퇴해서 빨리빨리 흩어져 하고 흩으시고 예수님 어디로 가셔요? 산에 올라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고난과 죽음을 위해 순종의 기도를 드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 분위기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걸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왜 산에 가셨냐고요? 그 분위기에서 빠져나와서 오히려 반대되는 일이 당신 앞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거에 대한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봐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16장 21절에 보니 곧 나오네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렇게 나오죠? 20장 18절로 19절. 이게 결정적이죠? 20장 18절로 19절에 보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이 그 앞에 있어요.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모여서 왕 삼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고무되어서 그 마음을 빼앗기는 제자들 그러지 않도록 어떻게? 강제적으로 강요해서 떠나보내고 모인 무리들에게 아니야 흩어져 라고 하고 당신은 죽으실 것을 예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의 결론이다시피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앉아 있으라. 봐봐요. 여기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아까 거기도 뭐 산에 오르셨다고 나오잖아요. 같은 내용이라고요. 어느 때 기도한다고요? 혼돈할 수 있었을 때. 왕으로 착각하고 있었을 때 그러지 아니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왕 되게 해달라고,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왕 밑에서 뭔가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봐봐요.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만일 할만하시어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뒤에는 제자들을 책망 한 시간도 참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금 빨리 재촉해서 보내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나 같은 내용을 지금 보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니 예수는 누구였었다? 메시아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당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마태는 지금 그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런 형편, 로마의 그 박해 아래서 거의 멸망지경에 와 있는 이것이 예수가 메시아됨에 대한 내용의 부족한 근거,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미 30년 전에 진짜 참 메시아로서 배척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금 당연히 이 성전 무너지는 것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피하라는 것이죠.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다에 대한 내용들 풍랑이 일고 걸어 올라와라 뭐 해가지고 그 나오는데 그때 바다는요 악한 영들의 거처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때도 유대인들은 악한 영들의 거처로 바다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 오실 때에 뭘로 생각해요? 악한 영들의 거처에서 뭔가 보이니까 악령이다라고 생각을,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유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벌써 그 전에
헤롯의 입을 통하여서 요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요? 요한 귀신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뭘로 생각을 해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럴 때에 강한 바람의 위력, 예수님의 능력 두 개가 있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제자들의 마음 어디로 가버려요? 강한 바람의 위력으로 마음이 쏠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니 잠잠하라.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다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메시아고. 그런 것 진짜 아니라고요. 자꾸 우리는 이제 뒤에 가서 나와요. 당신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근데 그 전에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봐라,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런 증거로 삼으면 안 된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강도가 예를 들어서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메시아가 되냐고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내용들만 나오면 진짜 메시아됨의 증거로 이렇게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거하려고 한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말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한편으로 보면은요, 그건 그 뒤에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거기 봐봐요. 진실로 하나님의 잠잠해지니까 그때 그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4장 33절인가요? 33절. 그 14장이죠? 14장 33절에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굉장한 고백인 걸로 말하지 말고요. 뭐라고요? 오히려 무리를 거르시는 내용들은 배척당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는 거다. 거기에 젖지 마. 그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뭐냐? 초자연적인 능력 앞에 직감적인 반응일 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진짜 그 고백이 참 고백이었다라고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봐라,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정도라고 보면 그들은 배반하지 말았어야지. 배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보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잠잠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고백 지금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6장 16절 보세요. 그건 이제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똑같은 고백이지만 마찬가지예요. 직감적인 반응일 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니,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걸어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빠졌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안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 걸어갈 때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뭐가 있어서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만이 안 빠져. 그 말하려고 하는 건 정말 아닌데 거기에다 갖다 붙여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구절이 아니라고요. 지금 내용, 이 기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를 대상으로 그 편지를 보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자들로부터 무엇 당한다? 배척당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34절로 36절에서는 여기에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게네사렛에서 예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모든 병자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배척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구절구절들이 배척이라고 말했으니까 빨리 이것으로 해석을 좀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기적을 보는 믿음. 다시 15장 29절로 31절에 보면은요, 똑같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벙어리, 기타 여럿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기적을 보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기적을 보는 믿음을 강조한 걸로 자꾸 말을 한다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보는 믿음을 내게 요구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거기에다 그려놨어요. 지금 두 구절에서 15장에서와 14장에서. 이걸 뭘로 해석을 해야 돼요? 배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앞뒤에 보면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앞뒤를 보니 배척하는 자들 뿐이더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지금 마태복음을 받아들이는 독자들에게 그런 능력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앞뒤에 바로 포진이 되어줘요. 뭐라고요? 장로의 유전으로 예수를 배척해버리잖아요. 그런 능력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 자체를 전체적인 구도에서 그 짜임을 보지 아니하고 똠방똠방 잘라가지고 거기에서 인간이 행해야 될 어떤 내용을 찾아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15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20절까지는 장로의 유전으로 예수를 배척하였다. 그 앞에 대한 내용을 끌어와서 이야기하면 엄청난 능력을 보고서도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버리거든요. 그런 능력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배척하느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꼭 해줄 말이 있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말이에요.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메시아를 요구하는 거고,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더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실망한다니까요. 더러운 자들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15장 1절로 20절에 보면 지금 밥을 먹는데, 뭘 먹을 걸 먹는데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책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예를 하나 드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계명을 자기들이 따로 더 자세하게 세분화해가지고 고르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거 여러분 해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말로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용은 그들의 전통, 그 전통은 뭐예요? 장로들의 지금 유전을 말하고 있는데 그 유전으로 계명을 오히려 범하는 경우가 되어져요. 그럼 그들이 전통, 유전을 만드는 이유는 계명을 더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더 잘 지키려고 그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너희들은 어떤 자다? 더러운 자다. 너희들만 더러워요? 우리까지 더러워요? 모두 다 더러운 거예요. 왜 더럽지요? 뭘 잘못했다고? 이 대목에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도대체 뭘 잘못을 했어요? 좋아요. 우리는 나이 이만큼 먹을 동안에 좀 더 먹으신 분은 더 많은 더러움이 쌓였겠지만 더러움이 우리는 있다고 해봅시다. 갓난애기 막 태어났어요. 걔가 뭔 잘못이 있어요? 근본적인 더러움이 뭐냐고요? 선악과를 먹는, 걔가 언제 선악과를 먹었어요? 언제 선악과를 다 먹었냐고요? 그러니까 유전이, 아니 뭐 부모의 죄가 유전이 안 된다며. 성경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사람들은 그걸 못 건드려요. 왜? 그걸 원죄라고 이미 정해서 그 죄가 유전은 아닌데 넘어왔어. 뭐요? 유전은 아니래. 죄가 유전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유전된 거잖아. 그러니 이걸 어쩌라는 말이냐. 그렇죠. 정확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리는 왜 죽어야 돼요? 오리니까 죽는 거예요. 인간은 왜 더러워요? 인간이니까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으로 더러운 무엇을 행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인간은 신 앞에서 더러운 존재예요. 오리는 인간 앞에서 죽어야 될 존재라고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오리이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오리와 같은,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과 같은 자를 이렇게까지 간섭하시는 건가? 신 만드시려고. 신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것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신이 되게 만드시는 창조론의 개념으로 보지 아니하면 왜 그게 죄냐 이거죠. 그거 사과 하나 따먹어, 사과도 아니지만 그거 하나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들을 여기 와서 이제 나이 순서로 따지면 더 많은 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보다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이 그들의 행위, 그 계명을 가지고 더 세분하게 지켜서 깨끗하게 되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그런데 그들은 그 계명을 조항으로 만들어서 깨끗하여질 수 있다. 나는 깨끗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을 때에 아니야! 더러운 자에게서 나올 것은 더러운 것밖에 없어.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전통,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패한다, 배척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된 경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요. 그것이 현 교회들의 아픈 자화상이라 그 말입니다. 뭘로 가르치면 인간의 의를 두고 계명을 통하여서 그 인간의 의를 극대화시켜라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말하면 그게 곧 사망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자가 싫다는 것이지. 그래서 무엇 한다고요? 배척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예수를 배척하는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5장 21절로 27절에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서 버려지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을 예고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건 이해됐어요? 15장 21절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15장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까지 그냥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15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온다고요? 부스러기 이야기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맞아.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맞아, 그것이 무엇이야? 믿음이야, 그 말이에요. 네 믿음이 크다, 잘했다야, 너는 훌륭하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게 바로 믿음이야.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을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없음에 대한 내용이 그게 믿음이야. 이 여자의 그 믿음이 어떻게 되리라? 그것 말하면 배척받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마태복음 21장 28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22장 14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고 21장 43절만 딱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혈통 아니야 라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말하는가?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여인의 고백. 뭐라고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게 믿음이야. 이 인간에 있어 없어? 없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말하니 싫지요. 당연히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라고 배척하셨다. 지금 그 말이죠. 15장 32절로 39절은 칠병이의 표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질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거두어진 7광줄이 무리를 흩어보내시는 예수님. 보세요. 여기 칠병이요. 이 칠병 2억 아니에요? 칠병 2, 3어. 두어 마리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건 그렇게 다 먹이시고 난 뒤에 뭐가 있어요? 7광줄이에요. 그 광줄이는 바구니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 더 큰 무리들에게 먹여질 것에 대한, 그리고 무리는 어떻게 해요? 흩어 보내셔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 왕으로 오셨으면 모아야지요. 더 모아라. 더 데리고 와라. 더 많이 모여라. 왜? 먹을 거 얼마나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일 있고 난 뒤에는 흩어보내버리셔요.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싫어하는 거예요. 16장 1절로 12절에는 표적을 구하며 예수를 배척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을 해요. 아니,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셨는데 별 표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환영할 만한 표적,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뭘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교훈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교훈은 뭐예요? 응?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는 우리들, 그들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걸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메시아, 그거 아니다. 그 교훈 조심하라. 그 표적은 그런 표적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다 그 표적 행해지기를 바라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표적? 기도했더니 로또 복권 번호가 보이는 표적. 그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짜릿하죠? 벌써 예배당도 하나 짓고 뭐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아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 없다. 아, 요나의 표적밖에는 안 보였구나. 아니에요. 표적 많이 행했지만 그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예수님께 행하셨던 표적, 앞으로 행할 표적도 정치적인 왕의 개념이 아닌 죽으실 것에 대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배척당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경고하셔요. 뭐라고요? 진리가 선포되고 드러났잖아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봉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왜? 그렇지. 배척당해야 죽어야 되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었다라고 보면
당연히 어떻게 알았느냐. 잘했다, 장하다. 이걸 계속 전파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당신은 죽으셔야 배척당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말겼지 않느냐.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마태복음의 독자들아. 진정 메시아는 죽으러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도망가요? 가까이 가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에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기 젊은 친구만 빼고.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집사님.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줄 알아요.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숨 붙여서 사는 날까지만이어도 얼마 안 남았지만 사람답게 살아가는 날도 하면 더 빨라요.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죠? 많이 남은 것 같죠? 하루가 다르게 한 해가 금방 지나가 버리면서 아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우리는 그 얼마 안 남은 지금 돈 있어도 그렇게 쓸 곳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15장 21절로 28절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안 돼요. 요새 어린애들 말로 안 돼요. 그런다고 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을 받는 독자들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믿음은. 그게 메시아됨에 대한 반대 증거가 아니야. 그게 참 증거야 라고 말을 해주면서 인자가 올 때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인자가 올 때 언제? 지금 2000년 지났는데 2000년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네? 그럼 앞으로 몇 년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인자가 올 때 갚음을 당해야 될 갚아줌을 당할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도 지금 갚음을 못 당했을까? 갚아줌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중에는 무엇을 볼 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바로 17장에서 뭐가 나와요? 변화산상에 왕권을 보여주는 내용이 17장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16장 마지막 절에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17장 9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볼 것이다. 본 것을 이르지 말라. 그런데 너희가 그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죽어야 되니까. 당연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아무에게도 부활 전에는 이르지 말라. 죽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요? 서기관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지금 성경을 안 보면서 막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못 따라오네. 17장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난 죽는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러면 이라고 하잖아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이 그러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내용은요. 아니 엘리야가 먼저 오면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의 길을 예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당신이 죽으러 간다면 메시아로서 어떻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하는데 멜리야가 와서 뭐 되겠어요? 죽는 길을 예비하러 온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왕의 길을 예비하러 온다고 하겠어요? 그럼 안 죽고 왕으로 등장하셔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배척과 고난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왕이잖아요. 메시아는 멜리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배척과 고난을 받는 거야. 봐라. 요한이 사실 엘리야야. 그런데 무엇 당했어? 고난 당했잖아. 나도 그들에게 고난받아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 했어요. 이제 그 다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다음 주에는 또 뭔 내용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안 봐도 이제는 다 알아요. 안 봐도 여러분들은 다 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 배척 이야기 더 하고 그 다음 주간에는 또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또 한번 보고 그 주간 다음 주 주일날은 말라기 주성교회에서 특강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배척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메시아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안에서 받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